자,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물어본다면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겠으나 아마도 대부분 사도 바울을 얘기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성가를 부를 때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바울 하면은 사실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모하고 존경하는 인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의 신앙관이 우리가 본받을 만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삶이 우리가 본받고 싶어 할 만큼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은 여기서 에베소 가까이에 있는 밀레도에 들려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다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고별 설교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로마에 가고자 이렇게 스케줄을 잡고 긴 여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후에 예루살렘으로 들렸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지금 바울은 여기 오기 전에 저 마게도냐 지방 지금의 그리스 지방을 여러 지역을 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게도냐 지방에 들렸다가 지금 점점 밑으로 내려오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를 갈 것 같으면 마게도냐에서 로마를
향해 가는 것이 배나 더 빠를 텐데 왜 바울은 지금 점점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들렸다가 로마를 당해서 가고자 하는 것일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여러 지역을 마지막으로 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을 당해 가지고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가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22절과 23절에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 성에서 나에게 증거하기를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 알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미리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면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도 알고 있지만은 바울의 제자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신령한 사람이었고 또 거기에는 예언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말립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선생님을 이렇게 결박해 가지고 끌어갈 텐데 왜 거기를 가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로마를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 결박 안 당한 상태에서 자유로운 마음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도 얼마든지 전할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결박을 당해 가지고 죄수의 몸이 되어서 거기를 가고자 하는 것인가? 제자들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면서 말립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여기서 발설할 수가 없습니다. 비밀이기 때문에. 사실은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을 당해 가지고 죄수가 된 상태에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합니다. 그러니 로마의 군대가 바울을 그렇게 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깔려 있는데도 로마의 군대가 죄수를 로마에까지 안전하게 호송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명의 군인들이 바울을 지키면서 호송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자격들이 도처에서 바울을 노리고 있다 하지만은 로마 군대가 200명이나 지키고 있는데 바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전하신 것이죠. 거기다가 돈도 안 들어갑니다. 로마에까지 가는데 막대한 경비가 들어갈 것이 뻔한데 죄수가 먹는 것과 잠자는 것과 또 로마에까지 가는데 그 경비를 죄수가 부담하겠습니까? 경비가 안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그보다 더 좋은 것은 무엇이냐? 죄수가 된 상태에서 로마에 갔을 때는 시위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다 여기에 갑니다. 그러니 시위대 군사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복음이 시위대 군사들을 통해서 로마 황제의 가족들에게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황제의 가족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이미 로마의 황제의 가족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까지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예루살렘에 거쳐서 로마에 가고
스케줄을 잡고 밑으로 내려오는데, 내려오다가 에베소에 들리려고 했지만은 여기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 가지 않고 밀레도에 들려서, 에베소 가까운 밀레도에 들려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다가 거기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가 어떤 곳입니까? 바울이 그동안에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데가 에베소입니다. 무려 3년 동안이나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19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에 들려가지고 제자들을 만나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는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게 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세례 받았느냐? 하니까 요한의 세례요. 멀어도 복음하고는 한참 먼 거리에 있는 것을 보고서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하고 안수기도 하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12사람쯤 되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바울이 석 달 동안을 유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사람들을 따로 두란노 서원에다 모아놓고 계속해서 2년 동안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아시아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여 졌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터키를 말하죠. 거기다가
많은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의 앞치마나 손수건만 갖다가 환자에게 얹어 놓아도 환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많은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건만은 또 안 좋은 일도 있습니다.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인고 하니 우상의 신전을 은으로 만들어 가지고 팔아서 돈벌이가 짭짤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에는 특별히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 이 여신을 섬기면 자녀도 많이 낳게 된다, 재물도 많이 불어난다 믿고서 열심히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으로 아데미 여신의 신전을 조그맣게 만들어 가지고 팔면 부르는 게 값이었습니다. 깎지도 않습니다. 그것만 집에 갖다 놓고 모시고 있으면은 자녀도 많이 낳는다, 재물이 불어난다 하는데 그걸 사면서 어찌 깎겠습니까? 그러니까 팔리기도 많이 팔리고 또 팔릴 때도 값도 많이 받고서 받았기 때문에 이들은 이것을 해가지고 많은 부를 축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부턴가 매출이 점점 줄어듭니다. 매출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 성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시선이 영 안 좋습니다. 불쌍하다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안 됐다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어떤 사람은 멸시하는 눈빛으로 쳐다봅니다. 그러겠지요.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자꾸 우상을 만들라고, 은으로 만들었든지 금으로 만들었든지 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집에다 갖다 놓으면 뭐 자식도 많이 낳고 재산도 불어난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만든 우상을 갖다 놓으면은 애기도 많이 낳는다, 재산도 불어난다. 그걸 예수님을 믿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상은 사람이 깎아맞는 조각품이지 그게 무슨 생명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우리 인간을 도와주겠습니까? 사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복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그 성에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불어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우상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서 불쌍히 여기고 멸시하는 눈빛으로 쳐다본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장사도 점점 안 됩니다. 안 팔려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화가 잔뜩 났습니다. 이게 무엇 때문이냐? 언제부턴가 이 성 안에 우리 도시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부터 점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따라서 우상은 점점 안 팔리는 것입니다. 돈벌이도 안 되고 거기다가 우리의 직업도 천박해지고 이거 기분 나빠서 안 되겠다. 이거 바울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바울을 고소하고 바울을 두들겨 패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성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던 에베소인지라 바울이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애착심이 가는 성도들이 바로 여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에베소 근처에 있는 밀레도에 들렸다가 거기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렀다가 놓고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다 놓고 그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자, 몇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여기 19절부터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우리에게 있으면서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이 겸손과 눈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이 좀 이상하죠? 나 겸손하다 그렇게 말한다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의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죠. 뭐 다른 사람에게 굽실굽실 된다고 해서 그게 겸손은 아니고, 그건 또 가장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부하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진정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자가 참으로 겸손한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 자신을 의지한다면 그것은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믿는다, 나를 의지한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자신이 믿을 만한 것이 됩니까? 자신을 믿을 만한 것이 됩니까? 내가 마음먹은 대로 다 됩니까? 내 생각대로 다 이루어집니까? 나 자신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아니 해야 되는데 자꾸만 하게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합니다. 끝내야 되는데 못 끊습니다. 작심삼일이 되는 것도 많습니다. 내가 세운 계획대로 안 되는 거, 어그러지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 만사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 바울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남들보다 공부를 많이 못한 사람이냐? 최고의 선생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가말리엘, 이스라엘의 최고 선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서울대학교 나온 것 그 이상입니다. 율법도 최고의 스승 밑에서
공부했고, 철학도 어렸을 때부터 공부했고, 거기다가 바울이 가문이 얼마나 좋습니까?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젊은 나이에 출세도 했습니다. 지식도 많고 똑똑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뭐가 부족합니까? 그러나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훌륭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 바울은 그래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사역은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지, 사람이 아무리 지식이 많고 똑똑하고 말을 잘한다 해도 영적인 일은 사람의 힘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힘입는 겸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눈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눈물이 많지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마음이 점점 굳어지게 되면은 눈물이 말라버립니다. 웬만해 가지고 눈물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눈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눈물이라기보다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이 나왔어요. 빌립보서 2장에도 보면은 내가 눈물을 흘리며 권면하노니,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왜냐하면은 지금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져서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걸 몰랐을 때는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뭐 살았을 때나 그냥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랬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되면은 영원한 세계로 가는데 천국으로 가든가 지옥으로 가든가 분명히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나의 영원한 세월을 내가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 그것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불쌍해서 눈물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정말 눈물이 나오죠. 지금 지구상에 사람들이요 1초에 1명 이상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복음을 듣고서도 안 믿어가지고 구원 못 받고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래도 조금 덜 억울한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채 구원 못 받고 지옥에 떨어지고 있으니 이 얼마나 억울하고 불쌍한 일입니까? 저도 이렇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믿는 사람들을 많이 핍박하고 기독교 비판하는 책을 써서 이 땅에 교회를 싹 없애버리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친구들한테 사탄이란 말도 많이 듣고 그러다가 실명하고 나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나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구원 못 받은 사람들,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특별히 한 번은 그 기도원에 갔었는데 겨울에 뭐가 깨달아지는 거 아니?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1초 동안에 한 명 이상, 한 명 남짓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 중에 80% 이상이 복음을 못 듣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운지.
저에게서 통곡이 나왔어요. 불쌍해가지고 통곡이 나와. 그래가지고 그 후로부터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손잡고 동네마다 이렇게 집집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오로지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낼 수만 있다면 내가 무엇을 못하겠는가.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고 천국 간다면 내가 무엇을 못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의 관계를 인한 시험을 내가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회방을 했습니다. 핍박도 하고 돌도 던지고 심지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것을 참고 견디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거 무서웠으면 전도 못했지요. 핍박이 무서웠으면 전도 못했을 것입니다. 핍박도 보통 핍박입니까? 돌로 죽도록 맞을 때도 있었죠. 감옥에 갇힐 때도 있었죠. 심지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격들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이거 무서웠으면 복음 전하지 못했을 것인데, 이걸 참고 견디면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이 다 봤고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또 바울이 여기서 말합니다. 20절에서 바울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다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담대히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설교자지만은 설교 좀 하면서 인간의 생각으로 준비하면요 전할 말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전에도 걸릴 사람이 있고 저것 전에도 걸릴 사람이 있고 이것 전
기분 나빠할 것 같고, 이 말씀 전하면 또 시험 들 사람이 있을 것 같고, 이 말씀을 전하면 또 못 알아들을 것 같고, 이런 생각하게 되면요, 정말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나면 전할 말씀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설교자들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빠져버리고 인간의 말만 전합니다. 생명 없는 인간의 말만 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또 사람들은 모여듭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위로가 되고, 그래도 재미도 있고, 감동도 되고, 유익도 되고 하니까 쭉정이들은 그래도 많이 모여듭니다. 어떤 면에서는 쭉정이들이 모여드는 게 훨씬 속도가 빠릅니다. 이 세상에는 알곡보다 쭉정이가 몇 배 더 많으니까, 택함 받은 자보다 택함 받지 않은 자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말씀하셨습니다. 빠르잖아요. 이단도 얼마나 빠른 속도로 부흥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버리면, 아모스 8장에 있는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 영원의 양식이 없습니다. 영원히 살지를 못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나 너희에게 유익하다 생각되는 말씀은 거리낌이 없이 다 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다 전했다, 담대히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귀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하였다고 했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24절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전하려 함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왜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달린다고 하는 말이 지금 60이 넘은 바울로서는 상당히 말만 들어도 숨차지요, 부담스럽지요. 육체적으로 달려간다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만큼 급하다는 거예요. 지금 저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달려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달려간다는 말을 성경에서 바울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도 편들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그랬죠.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후서에서도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달려간다는 말씀이십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것. 지금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채 죽어버리면 기회가 다시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무슨 기회가 있겠습니까? 바로 심판인데, 바로 영원한 세계로 가버리는데 무슨 기회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죽어도 좋다는 것,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자기의 목숨보다 복음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지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은 목숨보다 더 소중하죠.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복음전에서 구원받게 하고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함에 있어서 우리는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목숨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다가 목숨을 내놓고 순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요 몸은 죽일 수가 있지요. 그러나 영혼은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김정은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몸은 죽일 수 있을지라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다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라. 그러니 무엇을 더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군다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것 때문에 죽는다면은 몸은 어차피 한 번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고 나면 우리의 육체는 썩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한 번 죽습니다. 빨리 가고 늦게 가고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은 영혼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서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별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목숨보다
것보다 복음이 더 중요하다고 안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다면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이 주어집니다. 이 땅에서의 누리는 부귀 영화보다도 몇백 배, 몇천 배 더 중요한 것이 천국의 상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상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 나라의 상을 바라보고 날마다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을 누가 막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당해 가지고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호송을 당해 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자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어찌 됐습니까?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심지어 바울의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웬 고집이 저렇게 세나? 울면서 말려도 안 듣습니다. 아무리 예언하는 자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혼란이 기다리고 있는데 왜 갑니까? 그건 나도 안다. 근데 바울은 그러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간다는 것입니다. 결박당해 가지고 로마로 가니까 아까 말했지만은 안전하죠. 로마 군인들 200명이 지키면서 호송하니까 로마에까지 안전하게가 돈도 안 들어요. 거기다가 로마에 가서 자기를 지키고 있는 시위대 군사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랬더니 시위대 군사들을 통해서 황제 가족들에게 복음이 들어가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 나중에 그 후로 250년 후에 250년 후에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자기가 황제가 되고 나서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피해서 지하에 숨어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밝은 햇빛을 보게 됩니다. 그전에는 얼마나 많이 잡혀가서 죽었습니까? 얼마나 감옥살이였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그 당시에는 로마의 법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니까 이제는 마음 놓고 교회에 나갈 수 있고 예배드릴 수가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고 찬송도 할 수가 있고 기도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걸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 이걸로 끝나지 않고 그 후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신앙의 자유를 찾게 되고 빼앗겼던 재산도 콘스탄티누스의 명령 한마디에 의해서 다 되찾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후 80년 후에는 데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가 됩니다.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저는 예수 믿는 것이 불법이고 죄 짓는 것이고 그래서 감옥살이하고 목에 잘려 죽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요 예수 안 믿으면 그게 죄가 됩니다. 국교니까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은 그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라의 법을 어기는 것이니까 이렇게 세상이 바꿔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록 죄수의 몸이 되었다 할지라도 로마에 가서 로마의 심장부인 로마에 가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로마 제국을 뒤집어 놓으려고 갔던 것입니다. 완전히 뒤엎어 놓으려고 갔던 것입니다. 호랑이를 잡으려고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나는 죽어도 좋다.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목숨입니까? 복음 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까? 사회적인 지위와 권세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까? 뭘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깨닫고 보면은 우리의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옥 갈 영혼을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고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이라, 목숨보다 더 중요한 일.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서 우리도 바울처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